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손을 흔들며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공교롭게도 너무 춥습니다. 올 들은 많이 추운데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분도 계시고 참 좀 아쉽습니다만 반팔을 입고 오셨네요. 역시 우리 신유선이 역시 감기 걸려서. 감기 걸려서. 예. 하여튼 어쨌든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다들 이렇게 건강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속히 좀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막힌 타이밍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특히 오늘날 투자,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가 대세인 이 시대에 기막힌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식도 언제 넣었다, 언제 빼느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클릭 한 번에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죠.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더라고요. 하는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도 그걸 본대요. 여기 그냥 정신이 뺏긴대.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에게도 기막힌 타이밍이 허락됐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겁니다. 여러분, 소버린 교회가 행사가 겹쳐서 오늘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 행사가 겹쳐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본당을 저희가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첫 번째는 이 장소가 있어서 다행이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기막힌 타이밍에 이 음향 장비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윤 장로님하고 윤 집사님이 퇴근 후에 저를 좀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가족과 함께 금요일날 저녁에 옮길까 토요일날 옮길까 제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 예보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일단 저 혼자라도 음향 장비를 금요일 오전에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제가 요즘 운동을 좀 해가지고 내가 혼자 감당이 되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내가 혼자 운동이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딱 갔는데, 여러분, 소버린 교회에 지금 행사 준비가 한창이더라고요. 진짜 막 장정들이 저보다도 더 키 높고 이런 분들이 네 분이서 그 막 의자들을 쌓아가지고 막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도 갔는데 그 의자들을 뒤에 우리 음향 장비 있는 쪽 있죠? 거기에다 다 쌓고 있는 거예요. 제가 3분만 늦었으면, 한 2분만 늦었으면 복도를 다 막아버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완전 온몸으로 잠깐만! 이러고는 이거 꺼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잠깐만 하고 하는데 제가 덕분에 영어 표현도 하나 배웠습니다. 저는 perfect timing, good timing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러더라고요. In a neat time. neat한, 딱 그 깔끔한 아주 그 타이밍에 너가 잘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타이밍도 이런 거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땅,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 바로 그때 들어오신 것, 그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이야말로 기막힌 타이밍, in a neat time이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는요, 명실상부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강력한 황제의 권력으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황제의 권력이 탄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사상과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융합이 되어서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철학 사상,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런 것들로 대표되는 그리스 로마 철학과 그걸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종교, 그들이 신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각종 주장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 1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알려진 것처럼 가이사는 시저죠. 시저, 로마 황제를 칭하는 시저입니다. 아우구스도는요,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근데 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했을까요?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을까요? 이름 물으면 안 되잖아요. 왜? 나는 너희와 달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왕들은 이름 부르면 안 되죠. 그렇죠. 이도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나잖아요. 아버지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종이라고 우리는, 물론 죽고 난 다음에 이름 호를 붙였습니다. 칭호를 붙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거의 신격화되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것의 정점에서 신처럼 군림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실시한 것이 바로 호정령, 오늘날로 말하면 인구조사를 한 거죠. 센서스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이나 그때나 인구수가 많아야 경제력, 군사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의 사람들에게 각자 고향에 가서 호적, 출생을 비롯한 모든 기록을 다 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호정령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호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지금 없죠. 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당시 고위 로마 관료였던 데오빌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신상털기, 들어보세요. 신상털기. 네. 누구의? 예수님의 신상을 털어볼 수 있는 거예요. 편지 한 장이면 어디 지역에, 유대 지역에 있는 총독에게 야, 그 베들레헴에 그 예수라는 사람 진짜 호적돼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4절에서 5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마치 아이고 데오빌로 각하 제발 좀 찾아보세요 라는 마음 같아요. 제발 좀 찾아보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절에서 5절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호적 등본이 있다면 다윗의 집 족속, 베들레헴, 아버지 누구요?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의 아들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2000년 전에 행정체계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본적,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져 이렇게 한국도 흐려졌는데 미국도 본적 이런 거 있습니까? 있나요? 미국도 본적지 있잖아요. 저의 본적, 저의 주소지는 한국에서 경상북도 도계면 군길이 경상북도 구미시 도계면 군길이 80-9, 예, certificate, birth certification밖에 없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한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호적 등본, 본적이 있었잖아요. 제 본적은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부산시 남구 우암동 189번지입니다. 왜 또 우암동이냐면요, 아버지가 흥남에서 피난을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난민으로 정착했기 때문에 제 호적은 부산시 남구 우암동 189번지입니다. 그것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기억이 출생신고를 그래갖고 어른들이 직접 그 고향 그 본적지에다가 막 옛날에는 막 손으로 쓰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예수님도 똑같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걸 좀 왜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정령이라는 그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 호적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묵상이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진짜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왜 호정령을 했다고요? 자기 교만이잖아요. 나 이런 황제라고. 그 인간의 교만, 황제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 인간의 세상 시스템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죠. 뭘로?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아니 자기는 자기 권력을 과시하려고 호정령하라 그랬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냐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호적되어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때 지나가던 동네 똥개 그 사람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딱 해서 역사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황당한 소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알아서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역사 자료를 통해서도 교차 검증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그 증거는 많습니다. 혹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그 1세기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좋습니다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그 종교인들 중에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12월 25일은 진짜 성탄절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오히려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 숭배일이다 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이 기존 우리 기존의 교회가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국의 그 유명한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보여줘요. 그것도 교회 앞에 와가지고 청년들한테. 제가 청년인 척하고 청년부 전도사 때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거 다 보고 고개를 끄덕 내 얘기도 좀 들어달라고 했다가 도망가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정통교회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역사적인 날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얘기를 했지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날이 역사적인 날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신에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왜 그럴까요?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에요. 여러분 이런 건요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계속 기념을 강조했냐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역사적 그 사실에 대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정하여 기념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게 불가능하죠. 왜? 첫 번째, 오늘날과 같은 1년 365일 12개월의 날짜 계산 시스템이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무슨 집집마다 캘린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날 어떻게 그날이 딱 몇 월 며칠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아기 예수님 육신의 부모님은 초라하고 가난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산통이 시작된 마리아 머물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베들레헴 길가어느 여관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야만 했는데 그 급박한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옛날에 우리네 할머니들은 애들이 언제 며칠을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대충 그때 태어났다. 그 보름날쯤 그때 태어났나 뭐 이러잖아요. 아 근데 2000년 전이면요 하물며.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국교가 된 이후에 기념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날을 하나 정하자. 그런데 그때까지 이방신을 섬기던 로마에서 가장 큰 축제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왕 쉬던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변질이 된 겁니까?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죠. 복음의 승리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승리라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던 날을 집어치우고 그날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하자고 한 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 저는 아까 제가 왜 누구는 저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모르지만 돌아가신 날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분명히 안다 그랬죠. 여러분, 혹시 소크라테스를 믿으세요? 이 땅에 소크라테스가 살았다는 걸 안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우리 다 믿죠,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책이 단 한 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묻고 있겠죠. 없습니다. 그럼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정답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책에다가 우리 스승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놨다고요. 그런데 우린 다 믿고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제자들이 기록했잖아요. 왜 안 믿죠? 소크라테스도 태어난 날은 모릅니다. 기원전 470년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죽은 날은 있습니다. 기원전 399년 5월 7일. 예수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신 날은 몰라도 돌아가신 날은 안다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믿고 예수님은 안 믿고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까지는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부활, 승천, 재위, 재림, 다시 오심까지. 여러분, 탄생과 죽음만 믿으면요, 그냥 예수님을 윤리적인 삶, 희생적인 삶을 사신 어떤 성인의 거룩한 사람의 아주 본받을 만한 사람의 수준에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 승천, 재위, 다시 오심, 재림, 이걸 믿지 말라고 해도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있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요. 왜? 내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이걸 뭐 굳이 말로 해? 그럼 뒤집어서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굳이 구태여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음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증명하고 해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게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는 겁니다. 타이밍 얘기는 안 하고 왜 얘기만 하느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서요. 왜냐하면 성탄절을 놓고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다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요, 산타클로스라도 크리스마스에 돌아다니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도 해피 홀리데이를 많이 해가지고 아마 괜히 그 산타클로스만 봐도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닙니다. 산타클로스의 날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그래서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다. 무엇보다 그 예수님은 기막힌 타이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절묘한 타이밍, 이런 니트 타임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막히고 절묘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절묘한 타이밍이 언제겠습니까? 우리 알고 싶지 않아요. 기막힌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 우리 요거만 알면 인생 풀리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아시죠? 운칠기삼. 안 들어보셨어요? 운빨이 7이고 기술 열심히 노력하고 갖고 있고 그게 3이라는 거예요. 예? 운칠기삼.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운빨 좋은 놈은 절대로 못 이긴다고. 안 들어보셨군요.
인생은 타이밍이고 우리 뭐 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절묘한 타이밍 언제일까요? 물론 그것을 추측할 수 없습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고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한계, 그 시간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타이밍, 그 시간, 타임을 계산하고 추측하고 있는 우리는 사실 계산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절묘한 타이밍, 기막힌 타이밍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예측하고 가능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이런 니트 타임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가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면, 지금 나의 상태를 알면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다가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이 역사하는 딱 요령이 있습니다. 뭘까요? 답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난주처럼 상을 준비하지 않았고 이제 장로님 댁에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제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있을 곳이 없어. 그렇죠. 있을 것이 없어. 어떻게 해요? 구유에, 예, 구유. 있을 곳이 없어, 구유. 이게 뭡니까? 내 상태, 내가 구유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구유의 존재가라는 걸 깨닫고 내가 구유가 됐을 때, 그 말 먹이통, 여물통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구유하면 다 저 구유 같은, 여물통 같은, 짐승의 먹이통 같은 저 세상, 더러운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가난했던 그 어떤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심령의 상태, 원래의 상태, 예수 없었던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구유입니다. 구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물통이잖아요. 여물, 소여물. 혹시 소거나 짐승들이 여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네, 지저분하게. 정답입니다. 지저분하게 먹습니다. 어머, 오늘도 우리 주인님이 여물을 끌어오셨나요? 와서? 뭐 이렇게 안 먹어요. 걔들은 그냥 갖다 이럴 때는 쳐박고 쿵척쿵척 하면서 온갖 분비물이 거기에 덕지덕지. 마지막에는 혀로 핥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 뭐 여물통을 이렇게 썼나고 주인이 막 설거지를 해가지고 붓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또 부어요. 손을 좀 피워와가지고 합니다. 아유, 우사, 아유, 힘듭니다, 우리. 여러분, 짐승의 침을 비롯한 온갖 분비물이, 찌꺼기들이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해서 찌들어 있는 그냥 통이죠. 어쩌면 구유는요, 범죄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일 뿐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죄로 절여지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아닌 것으로 찌들 대로 찌든 구유보다 더 비참한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7절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절묘한 타이밍은요,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내 영혼의 상태가 구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높아져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되지 않던가요? 뭐가 막히고 막 꼬이고 이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잘 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넘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니까요. 내가 꿈꾸던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 어떤 것이 막 내 손에 잡히고 막 이럴 때 오히려 불안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 이상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 머릿속에 멋진 막 경치를 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근데 여러분 딱 이렇게 바라볼 때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몰라요. 왜? 모든 것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가 절벽 끝입니다. 거기가 절벽 끝이라는 거. 그걸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취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낮고 낮은 마음, 정말 구유통 같은 소여물통 같은 존재가 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 절벽 위에 서 있다가 정신 차리고 내가 절벽 끝이라는 걸 알면 거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주저앉겠죠. 무릎을 꿇겠죠.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거기서 교만해서 폴짝폴짝 뛰면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구유통, 소여물통 같은 내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만을 소망하고 찾을 때 진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래 라는 열망.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진짜 구원이 참이라고 깨닫게 될까? 오히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절망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절벽에서 자기가 절벽 끝일 줄 모르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좀 드리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어디에 오셨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예수 몰라 죽어가는 저 세상이 아니고 사실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유의 아기를 누우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가난한 곳을 찾아가시고 비천한 곳을 찾아가시고 다 맞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바깥에 있어요. 다 바깥에. 근데 그 구유는 나였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어쩌면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버린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구유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묘한 타이밍을 언제요? 우유 같은 나를 발견한 그 절묘한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신다.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 더러운 우유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해서 믿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큼 기적과 같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구유 같은 나에게 오신 주님, 참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에게 영원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몇 장이죠? 304장입니다. 여러분 좀 찾으실까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요즘 이렇게 또 예배드리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다 성경책 찾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더 찬송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제가 구유입니다. 그 지저분한 짐승의 여물통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의 찌꺼기 같은 것들로 배불리려 살아온 제가 구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귀한 아들 예수님을 구유 같은 내 안에 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구유 같은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그 어떤 누구에게라도 주님 찾아가십니다. 아주 가만히 있겠나라고 하는 그 사람, 구유보다 더 구유 같아 보이는 그 사람, 지저분해서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구유 같은 나에게도 찾아오셨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유 같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도 그 옆에 있는 사람 세상 것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사실 그런 거 참 한다는 게 그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취급 안 하고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돈 못 벌 것 같고 지금 이때 먼저 치고 들어가서 이런 장사를 선점해야 되고 막 저런 생각으로 저기에다 막 차렸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유임을 모두 다 깨달은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주여 찾아가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물통이 저였습니다. 구유 같은 지저분한 짐승의 여물통이 제 자신입니다. 세상의 찌꺼기 같은 것들로 배불리려 살아온 제가 구유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비참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깨닫는 게 왜 비참한 겁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은혜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귀한 아들 예수를 구유 같은 내 안에 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 정말 필요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들에게 역사하며 하나님 그게 기적 같은 일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하나님 이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막힌 타임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그 낮고 낮은 마음과 간절한 마음에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몰라옵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설주를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깨닫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기 예수님은 기막힌 타이밍 구유가 된 줄로 깨달아 내가 구유인 줄 깨달은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내 전인격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주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참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타이밍 아니면 그 낮아져서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참으로도 자아가 충만하고 교만한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속삭여 주십니다. 그 구유에 내가 존귀한 내 아들 예수를 누이겠노라고. 그래서 구유라도 괜찮다고 그걸 깨달으면 된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엎드려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교만해진 세상 교만해진 사람들 교만해진 나 다시 구유가 되길 원합니다. 구유인 줄 깨닫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걸 못 깨달은 사람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우셨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진 심령으로 드리는 그 간절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토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가 구유임을 깨닫는 그 절묘한 타이밍 기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끝까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특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